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을 애굽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건져서 복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대로가 있습니다. 그 좋은 대로, 걷기 쉬운 큰 길을 따라가면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한 세대가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9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한 세대, 40년의 세대가 사라지고 새 세대가 일어날 때쯤 되었을 때, 새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한 세대를 청소하듯이 정화시켜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의 끼, 노예의 흔적, 노예로 묻은 때 이것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벗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길의 시작이 그야말로 의도된 길이 아닌 그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바로 홍해 앞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뒤에서는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장자까지 죽으니까 정신없어서 나가라, 그래 가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치 장정만 60만이 빠져나가고 부인 애들까지 또 다 치면은 엄청난 인구가 애굽에서 쑥 빠져나간 그것이 재앙처럼 여겨졌습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저들을 잡아와라, 저 백성들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바로의 명을 받고 이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양쪽 옆은 엄청난 산입니다. 움짝달 수가 없는, 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한심했어요. 부족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막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애굽에서 그냥 살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그냥 노예살이 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왜 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그래 죽게 한단 말이냐? 원망했습니다. 그런 품성과 성품을 가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비명처럼 반사적으로 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다. 따르시다. 하나님은 원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어디에 응답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온전치 못한 성품으로 드린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비명처럼 드리는 기도, 그냥 무조건 반사로 막 반사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 부르짖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지팡이를 팔을 바다 위로 홍해를 향해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그리고 물을 막 밀어냅니다. 그리고 물이 벽이 되게 합니다. 바다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질적질적한 바닥이요, 바짝 마른 바닥이 될 만큼 이 바람이 밤새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뒤에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마른 길처럼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애굽 군대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막 또 쫓아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거 밖으로 빼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게, 사람들을 막 애굽 군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라. 또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합쳐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땅은 물벽이 있는데 애굽 군대가 있는 그 땅은요, 물로 하수회장돼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열어주셔서 바다의 길을 내어주셔서 마른 바닥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마무리 짓는,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시각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에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아보자고 만났는데 그만 배우자하고도 원수처럼 지낼 때가 많아요. 형제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깝게 서로 의지하고 지내야 될 가까운 친구끼리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깨져가지고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수는 들이닥치는데 갈 길은 막혀있는 것과 같은, 사면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감사합시다. 만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송합시다. 그리고 만사에 평안이 넘칩니까? 그러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러나 만사가 다 막히고 만사가 다 불통이고 그야말로 뭐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인사 잘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는요 새벽에 기도 못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멀어서 못 나온다 그러고요. 멀어서 왜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면 되지. 가까운 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지. 멀어서 못 나온다는 게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안 되지. 지금 멀어서 못 나온다는 사람은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어떤 사람도 차 운행을 안 해가지고 못 나온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성도님들 몇 분 나오는지 아세요? 206명이 나왔대. 20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나 지금? 새벽에 206명이 나왔다니까요. 물론 우리 초등부가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좀 보태줬어요. 초등부도 이제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잘 보여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차량 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200명이 넘게 모여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멀어서 차량 운행을 안 해가지고 못 올 형편이 되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피곤해서 못 일어난대. 아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있고 그러면 새벽 예배 못 와요. 일찍 자야 돼요. 세상살이 고달프고 그야말로 속 시끄럽고 되는 일 없고 고통스러움이 많을 때는 일찍 집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들어가요? 일찍 집으로 들어가요. 그걸 깨끗하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아침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 기도회 때만 아니고 그냥 1년 365일 뭐 그것도 토요일은 또 새벽 예배 안 해요. 왜냐면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을 새벽에 깨어서 우리의 새벽에 주일 예배처럼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당에서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기둥을 세울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어떤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나중에 이 양반이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새벽기도 하신 분이 주님이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새벽이고 예배당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침묵 기도도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야말로 모든 게 다 형통한 때가 아니라니까요. 물에 빠진 것과 같아요. 불이 난 집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좀 누구에게는 도움을 청해야 돼.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여기 사람 있으니까 꺼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그때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체면을 차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은 여기 나 있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특징이 있는데 통성기도를 시작해놓고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부르짖고,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를 안 해.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조용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러신가 보다, 아예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때는 안 그러는데 발동이 좀 늦게 걸려. 조금 있다 보면은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와글 그렇게 기도한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꾀를 내가지고요,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니까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조용히 했다가 조금 있다가 와 이렇게 커져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주여 주여 그러면 그냥 와, 처음에 막 부르짖다가 나중에 조용해져. 우리는 거꾸로요. 참 이 칼라 색도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새벽에는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목소리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똑 떨어지게 확실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는, 뒤에 이 원수들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뭐를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모세가 왜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밀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 내미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날 묵상할 말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쫙 설명해 줘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증거하는 대목에 이르면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간경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은 위암이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위 다 100% 다 절제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풍채가 좋은 분인데 이게 간경화가 됐지, 그 다음에 위암 수술했지, 일부 남겨놓은 게 아니라 100% 절제한 이런 상태가 되어보니까 몸이 완전히 마른 북어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놓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봉사입니다. 차를 운행하고 차를 닦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가서 손을 잡아보면 손이 얼음장 같아요. 암 환자들은 가지나 몸이 찹니다. 손끝이 찹니다. 아플 정도로 시리도록 찹니다. 그래도 목장갑을 끼고 겹으로 장갑을 끼고 그 차를 닦아요.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성도님이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은 저만큼 앞에서 몸을 흔들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또 뒤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분 끝났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세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분들 때문에. 이게 그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그때 제가 쓰던 성경은 개역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얼른 메모를 해놨다가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화장실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거실 벽에도 붙여놓고, 차량에다가도 붙여놓고, 밥상에다가도 붙여놓고, 찬송을 인도하고 뭐를 한다든지, 이분이 뭐를 하든지 앞에 설 기회가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부르짖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장로로서 은퇴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해 계세요. 열심히 지금도 충성하세요. 은퇴하시고도 지금도 차량 봉사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예배당에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